종교는 문제 해결이고 기독교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위기는, 진정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정말 우리가 놀랄 만큼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과 새로워짐. 여러분, 기독교는 원리가 있어요. 자체적인 개혁이 안 되면 외부의 개혁에 방망이를 맞는 거예요. 자체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개혁하냐면 영적인 부분하고 물리적인 부분,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경건함과 아울러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근데 개혁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성경에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의로움을 회복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짓된 종교의 구분이 일어나고 참된 예배, 거짓된 예배,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우상이 구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패가 일어나겠죠. 부패라는 건 뭐냐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어떻게 벗어나냐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세력들은 그 부패한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씌워서 거짓된 일들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직전에 엄청난 부패의 결과예요. 그 부패 시기에는 악과 죄가 교회를 뒤덮어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진짜를 대체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의 슬로건에 다 속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20년, 30년 어간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코미디, 개그, 웃기는 일, 재미난 얘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았어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회 모든 걸 코로나가 멈추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개혁의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코미디 현장으로 만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개혁이 안 되고서는 교회 개혁 말하면 안 돼요. 교회 개혁은 위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들의 허영의식, 허세, 허상 이런 것들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위선, 율법주의, 인본주의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20, 30년 동안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꿈, 비전, 성공 이런 것들로 얼마나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많이 모인다는 이름으로, 유명하다는 이름으로 다 덮였어요. 이것이 부패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직전의 현상들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개혁되는 시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분별이고 구별이에요. 아울러 재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 그거 앞에 우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했어요. 그 장사를 하고 유명한 사람 불러 모으고 교회 강단을 거짓된 걸로 꽉 채워도 성전 건축, 부흥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개혁해야 돼요. 사람에게 재미난 얘기, 만담, 뭐 이야기, 노래, 여러분 이런 것들로 교회 강단을 여러분 정말 노리게 삼아 이걸 휘저었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 다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답답한 거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해방되고 들어와 갖고 애국자인 행세를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 한국의 20, 30년을 휘잡았던 그 웃음의 만담의 재주꾼들이 가면을 바꿔 쓰고 또다시 자기들이 무슨 교회를 세우는 양 또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또다시 선동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부터가 이걸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미혹되고 속았는데 유명하다는 이름으로 큰 교회라는 이름으로 재미나다는 이유로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바뀌겠습니까 이게? 이게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된다. 근데 교회가 때때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안 되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작은 성도 하나의 기도, 작은 성도 하나의 결단, 작은 성도 하나의 생각의 바뀜이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서면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개혁되기를 여러분과 내가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개혁과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또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에 관한 진리들이에요. 종교의 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 아시죠? 근데 종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삶과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위로, 어떤 방법, 원칙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좀 더 한다면 미래의 일들을 점쳐주고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점을 치고 구슬하고 돌을 닦고 템플스테이 하고 수양을 하거나 단식을 하고 뭐 뇌를 단련을 하고 다 종교예요. 이 종교들은 임시적이고 단편적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문제 때문에 종교학에 가죠. 그 문제의 근원은 사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적인 굴레, 이러한 문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에요. 자, 내가 문제가 생겨서 종교의 도움을 받았어요. 구슬했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계속 이용해야 돼요. 우리의 근원적인 걸 해결 못하는 임시 방편이에요. 종교가 성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임시적으로 고치면서 지속적으로 노예와 구속과 예속된 삶을 살게 해서 돈과 삶과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왜 성행하는가? 돈이라고 하는 게 개입되어 있어서 그래요. 종교는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행하는 거예요. 절이든 점이든 뭐 템플스테이든 어느 종교든지 종교라고 하는 모든 건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무속인이 목회자들보다 더 많죠. 한 3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속이 되고 구속이 되고 거기에 노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종교는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종교는 임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으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거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종교는 그 사람들의 돈을 발판으로 더 크게 성장해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가 굳이나 죄와 사망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뭐 불교나 템플스테이가 좋아 보여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미혹입니다. 그리고 속임이에요. 종교가 주는 모든 것들은 속임이에요. 실제적인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종교의 영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이들의 실체는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종교의 영으로 들어오는 건 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종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분명히 얘기했죠. 기독교와 종교는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종교화 변질시키는 실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진리인데 이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임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복음인 것처럼 들어와서 종교의 내용들을 만들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속이고 미혹해서 사람들의 삶과 시간과 돈과 영혼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 이걸 종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의 영은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대체하거나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종교의 소굴로, 종교 단체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만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영혼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들, 이게 종교의 영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근데 이 삶의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들이 대부분 욕심으로부터 기인해요. 사람의 꿈으로부터 기인해요. 허상, 허망한 꿈, 허세, 허영,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식과 계획들을 종교한테 가서 나 이루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종교의 힘으로 이루어져 보세요. 그랬더니 종교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이런 법칙, 이런 원칙, 이러한 순리를 따르면 너 꿈, 너 바라는 거, 네가 세워놓은 일들, 네가 이따만큼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방법, 원리,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들, 이게 종교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일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인본이에요. 인본. 사람들이 신격화되든지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하든지 하는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든 충족시켜주고 싶어 라고 만들어 놓은 방법들, 이게 인본.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나요. 자기의 꿈과 계획들을 목사님이 얘기해 놓은 비전이라는 거, 요셉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만들어 놔서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비전인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너 꿈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욕망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허황들을, 정신병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기를 마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어떤 대행처로 생각하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몰라요. 교회나 종교나 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 장로님이 시험 들면 절간에 가서 이게 이제 불교인이 된다든지, 기독교 다니던 권사님이 이 자식이 취직을 못하면 점집에 가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러 다니는, 기독교나 절간이나 종교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나 종교나 불교나 똑같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않죠.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종교와 기독교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가갖고 종교의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 장로가 됐는데 교회 가갖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공덕을 드리고, 헌금을 하라 그랬더니 무슨 연보 이걸 해갖고 무슨 공덕을 내가 뭐 받아내는 것처럼 헌금하고, 뭔가 종교 행위를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일들을 원하는데 효력이 있어 보이는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절간보단 낫겠지 싶어서.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일반인들은 뭐 그렇다 쳐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 생기냐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뭘 요구하냐면, 목사님이나 교회를 통하여 얻고 싶은 게 뭐냐면 종교의 일들에서 구하던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 바라는 거 이루어 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시오.
이제 이런 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를 주든지, 뭐 잘 되게 하든지, 뭐 복을 받게 해주든지. 자,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되니까 교회가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좀 많아지길 원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길 바래요. 그 능력이 뭐냐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한다고? 꿈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성령의 은사라는 걸 어떻게 활용해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걸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가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기독교인이나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전부 종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내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셔. 부자가 되든지 합격이 되든지 뭔가 잘 되는 것 좀 줘보셔. 이게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 기독교가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교와 기독교의 이 종교의 한계,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큰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다른 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의 한계는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을 죄라고 하는 근원에서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 종교는 나를 사망이라고 하는 제한성에서 구원 못한다는 거. 기독교는 뭐냐?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물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의 대표적인 건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인본적인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 왜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권사님, 장로님들의 비유를 맞추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저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서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가져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교회 변질, 타락, 부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종교의 영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내쫓아야 된다. 이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야 된다. 아멘. 당연히 교회는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존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에도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거나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첫째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하죠. 예수님도 이들을 경계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왜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자, 교회 안에는 고의적으로 들어오는 종교의 영의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경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지금 종교의 영 시즌2인데 우리의 이제 요절이 있죠.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칭된 자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거짓된 유태인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고 분별해라.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의 영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이단들 다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정말 위험한 게 뭐예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교회를 거의 정말 이 단체로 만들어가는 율법주의. 또 실제로 오늘날 종교의 영에 깊숙한 이 세력들은 사상과 철학이에요. 물론 이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이념을 장악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동성애라 인권차별금지법, 뭐 이런 모든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이 주관하는 것, 페미니즘이라든지 우리의 기존 가정 체계라든지 시스템과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시스템을 흔들어서 새롭게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사상과 철학인데, 이런 자들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뭐 동성애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하냐면 기존 종교 질서, 성경으로부터 세워진 기존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 질서를 깨부시고 이것을 허물어서 한 구멍을 내서 결국에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뉴 월드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그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새로운 종교 시스템과 사상을 만들어 그걸로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 어떤 종교의 기존에 있는 걸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의 영들의 공격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논의하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를 허물고 복음적인 내용을 허물고 성경의 유일성을 허물고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영적인 굴레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 성적인 차별에서부터의 구원, 남성의 인권으로부터 여성의 구원, 뭐 아버지의 권한으로부터 자녀의 구원,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의 구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새 세상을 만들게 내겠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없는 종교가 진짜 종교 아니냐. 그런 성경은 이건 잘못되어 있단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성경일 수 있느냐. 인권이 뭐냐. 사람의 욕구를 자유롭게 해라. 원하는 걸 얻게 해라. 사람들이 인정받게 해라. 사람들이 원하는 뜻이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먼저 아니냐. 무슨 신이 먼저냐? 우리 신의 노예냐?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으로.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성경과 기독교의 성령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형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틈 사이사이에 다 껴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세팅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히 살면 이대로 살아가면 그냥 종교인이 돼요. 이미 그런 게 문명이라는 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쇠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하십시오. 못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문명에서 벗어날 자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분별, 구별, 통치, 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배도의 길로 가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없는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의 이러한 얘기들을 좀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들의 의식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뭐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의 영 시즌2가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성도들의 개혁이 정말 기독교의 개혁이 되려면 자기중심부터 버리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 욕심 버리고 교회 와서 요구하는 거 버리고 뭔가 자꾸 바라는 것들과 꿈꾸는 것들과 뭐 비전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기개혁서부터 해야 교회가 기독교가 살아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공멸입니다. 공멸. 끊임없이 자기 생각, 끊임없이 자기 중심,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매여갖고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여러분 속에 있는 것부터 떼내면 돼요. 목회자들의 이 엄청난 종교의식, 총회장, 기득권, 사무총장, 노회장, 여러분 이거 성전건축 유명해지는 거 TV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빠져요. 성도들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이 되는 순간 이건 기계가 된 거예요. 소프트웨어 들어간 거 안 빠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 광명한 정말 빛난 세상이고 물질 풍요의 시대에 조금만 손만 뻗으면 얻을 거 다 얻어낼 수 있는 시기에 그거 포기하라는 말이 들리는 사람이 그냥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꿈꾸는 아파트, 꿈꾸는 뭐 차, 꿈꾸는 어떤 세상의 칭찬, 영광, 뭐 빛나는 거,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보이는 모든 문명이 우리를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요 하고 나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수는 되려고 해도 예배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피아니스트는 되는데 교회 안에서 반주하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문명이 지금 기독교를 버릴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냐는 굉장한 선택인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런 개혁의 일들이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종교의 이 영에 속한 자들이 세상 정치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사도들은 이러한 종교의 실체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거리를 두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그들을 삼가라 만나지 마라는 얘기를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치기에 부담스러운 것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얘기 싫어한다는 거죠. 죄란 얘기, 지옥이란 얘기, 심판이란 얘기 이런 얘기 싫어하고 십자가조차도 싫어하고 피 이런 거 별로 호감스럽지 않은 얘기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다. 여러분 말이 이거 핑계지 종교의 영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시대적으로 환영받은 적은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파송한 이유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재미난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해도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세운 거죠.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환영받았던 시대도 없고 예를 들어 여러분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복음을 싫어해요. 당연히 온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선교사 돼서 밀림에 갔다가 화살 하나 맞고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초계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고 부르고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까지 주어서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죠. 근데 이런 복음의 고유한 기독교의 고유한 어떤 이러한 역사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저 세상과 삶과 문화와 문명과 야합하고 혼합해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복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 여러분 이러니까 개혁의 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털어서 하나라도 나오게끔 하나라도 꺼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왜냐? 자, 또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의 영은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어요. 한 세 가지로 그러는데요. 첫째는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교회를 사로잡냐 하면은 교회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종교의 영이 기독교와 교회와 설교와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성공, 번창, 또 성장, 높은 자리,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마음껏 구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니엘, 요셉을 칭찬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얼마나 우리를 충동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서부터 성도, 장로님, 권사님 아무도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 치면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성장, 성공, 번영, 번창 얘기해서 이단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연양 얘기했더는 이만희한테 저렇게 시뻘겋게 눈을 떠도 이 요셉을 통해서 번영, 번창, 성공, 긍정의 힘, 이 조엘 오스틴 얘기해서 이단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경계 대상이 아닌 거죠. 공개적인 이단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는 지금 죽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렌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감지 탐지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 깨끗한데 여러분 오염 하나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경계 사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성행해도 사이렌이 안 울려요. 죽은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이만희는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인본주의가 위험하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성공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고 얘기해줘. 조엘 오스틴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 두려운 내용,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의 전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고 가장 가슴 아픈 얘기죠. 두 번째로 이 종교의 영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 가려보여요. 잊혀지게 해요.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영혼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인본에 사로잡힌 걸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강단에 대한 심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이에요. 그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독교의 설교의 역할은 기독교의 복음이 잊혀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은 복음을 걷어내버려요. 영혼구원의 길을 막아버려요. 인본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영혼구원이 아니어도 기독교를 얼마든지 성장시켜주고 부흥시켜주고 목사님들 성공시켜주고 잘 살게 해줘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뿐이에요. 그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명과 사랑과 문화와 충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과 충돌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얘기 싫어해요. 이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해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 듣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유는 그래 알아 세상이 너희들을 상당히 괴롭힐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불교 가면 다 들을 수 있고 텔레비 유튜브만 열어도 여러분 1000만 번 들어요. 복음이 없다고요 세상에는. 제발 복음의 얘기. 여러분 놀라운 건 종교는 복음을 대체하지 않아요. 종교단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해 주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 복음의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성전 건축, 성장, 부흥, 유명해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 종교의 영은 기독교를 외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하고 다르게 신약의 사도들의 얘기는 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다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집중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영혼의 내면에 집중했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성장,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런 것들에 집중한 것이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종교라는 건 뭐예요? 외식주의예요. 겉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회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 그래서 외형, 외면, 행동, 조건, 공로, 치적 이런 것들, 대학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게 만드는 게 종교의 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또 이익을 얻는 사람, 그들을 통해 또 인맥을 쌓는 사람, 교회 겉모습, 치장, 인테리어, 조건, 환경, 취향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맞추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부패,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금 개혁의 방망이를 맞게 돼요. 여러분이 이러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종교 단체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속으로는 다 썩어 있고, 서로 속으로는 여러분 음흉하고 거짓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기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맥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음흉한 것들을 정말 감추고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칭찬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거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모으고 끌어모으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 설교 영상 나올 때 보면 유명한 사람 비춰요. 남진 뭐 이런 사람 자꾸 카메라 비추는 거야. 아, 이 교회 이 사람 다니는구나. 거기 가보자. 계속해서 어떤 쇼 비즈니스 아니면 영업 마인드, 어떤 플랜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하고 더 호감 갖게 하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다 개혁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 어떻게 해요? 유명하니까 취향대로, 인테리어대로 뭐 어떤 선택이라는 게 내가 이로운 거, 내게 좋은 거, 내게 편안한 거, 사람들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겉사람, 외형, 조건, 취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행에 장악된 교회 실체인 거죠. 그 종교행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걸 안심하게 하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그것이 권위가 되고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대행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이 없는 기독교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속이는 미혹, 속임,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첫째, 종교의 영은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두 번째, 종교의 영은 기독교를 타락시킨다. 세 번째, 종교는 구원과 영생이 없는 기독교를 만든다. 네 번째, 종교의 영은 십자가의 복음을 사라지게 한다. 다섯 번째, 종교의 영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서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교회 안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기득권이 형성돼 있어서 개혁을 가로막아요. 근데 이들이 종교의 영인 이유는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뭐 이런 부분이면 환영을 하고 도와주고 얼마든지 협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들을 막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하는 일을 방해하는 종교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지 않는 장로 권사는 없어요. 유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게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갈등이 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교회 안에는 종교의 진이 형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기득권이 되는 순간 주권을 가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지도하고 이게 자기가 주도하고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종교의 영의 진이 형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교회에게 개혁의 복음이 선언되는 진리 사역이 들어가면 종교의 영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메시아라고 오셨다고? 빨리 가보자. 우리들을 부를 거야. 우리는 인정받을 거야. 우리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우리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국이라는 걸 세울 거 아니야? 거기에 나는 너는 우리를 부를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한테 갔는데 처음부터 초장부터 때려잡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뒤끝에 계속 책망을 하시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 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을 부를 줄 알았더니 감히 문둥병자를 불러? 아니 저 혈루병 앓는 여자를 심지어 로마 백부장을 부른다고? 우리 출교당한 바디메오를 지금 불렀다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심기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 넘어진 자, 갇힌 자, 구속받은 자, 병든 자들을 돌보라고 세워준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그런 자들을 도우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는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진리를 전하는데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쫓아내버리는 거죠. 교회가 개혁이 어려워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형성된 카르텔, 종교 카르텔,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일반인들을 바로 이 고리대금으로 볼모 잡아갖고 바로 그렇게 나사로를 갖다가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 카르텔, 그 부자가 바로 종교인들 중에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의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이 버러지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이는 정도의 그런 처참하고 악한 종교인들의 실상을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 문명을 예수님이 와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어 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이 다 들쳐버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모욕을 해버리는 거죠. 바디메오라고는, 아니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율법 최고의 선생이에요. 석학인데 대놓고 꾸짖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30대 젊은 메시아 예수님이 노년에 이 엄청난 학위를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이 멍청한 유대 선생이면서 거듭남도 모르냐? 책망을 해버리는 거, 회초리를 때려버리는 거죠. 유대 사회를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종교의 영들을 깨트리라고 여러분 진리 사역을 위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터져요? 정말 이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선입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리지 않는 얘기, 위로의 얘기가 없고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에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교리 사도 바울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당대 인정받은 바가 없어요. 진리 사역은 시대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교회가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가 얼마나 쇠속화되어 있으면 진리를 전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들을 수밖에 없는 단어들 꽉 차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단어 외에 들리는 말이 없는 거야, 이 시대가. 거기에다 대고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는 진리의 사역, 진리의 말씀, 이 시대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종교의 영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영들이 바로 이 진리 사역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진리 사역의 결과는 종교의 영이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이걸 전체 다 뒤집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종교의 영의 진들을 깨서 그 한 구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의 이 종교개혁이 중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길이 열린 것 뿐이지. 그 길로 세미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이 세미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를 쪼개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들었던 20, 30년 정도 어간에 있었던 설교 다 잊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았던 20, 30년 정도의 기독교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들었던 성경 해석 다 버리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다. 이혼한 여자다. 더러우니까 낮에 물 길러 왔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도 꿈을 꿔라.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했더니 꿈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여러분, 우리들이 들었던 20, 30년 정도의 설교 다 버리셔야 돼요. 다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공 시기에 정말 성전 건축이 붐을 이뤘던 시기에 쏟아졌던 그 엄청난 허영어린 인본의 해석들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종교의 영이 깨져야 생명의 부흥의 임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진리, 이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의 한계는 영혼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에요. 종교는 문제 해결이고 기독교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대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으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문제 해결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우리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요. 우리 정체성 좀 기억하자고. 우리는 죽고 부활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종교가 못해요. 어디에서도 없다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가 사라져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활절날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첫 번째 능력은 영혼 구원이다. 두 번째, 기독교의 능력은 거듭남이다. 아멘. 죽고 부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에 있어요.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 중생의 역사, 절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어디서 하냐니까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종교의 한계는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영혼의 문제라고, 거듭남의 능력이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과 잘 기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종교의 영의 기득권자는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거듭남에 대한 소망과 갈망도 없는데 그저 틀어 앉아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독교의 능력. 딱 세 가지로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영혼권이고, 둘째 거듭남이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다. 아멘. 여러분, 이거 빼놓으면 기독교, 여러분, 이거를 얘기해 보세요. 다른 어떤 종교가 대행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따라올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빼놓으면 뭘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따라오냐고요? 어디에 이런 비슷한 게 있냐? 없다니까요.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분, 이거를 뭐가 대행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영이 임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는 것이 성경에 보면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복이 뭐 있어요? 몇십억짜리 건물? 여러분, 그런 거 이 세상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진다고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영원한 승리의 표식,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건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믿었더니 성령의 기름 받는다. 죄와 사망을 이길 뿐더러 우리에게 영광과 권능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걸 넘어 죄와 사망을 통치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그들을 묶는 역사를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어때요? 종교의 영은 뭐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를 이기는 거고, 죄를 다스리는 거고, 죄를 통치하는 거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을 갖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무엇이 대체를 하냐니까요? 템플스테이가? 뭐가 이걸 대체를 해요? 어느 종교에서 이걸 말할 수 있냐고요? 누가 이걸 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독교만의 절대적인 능력인 거, 비밀인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좀 정리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은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군사가 돼서 이 땅을 승리하며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방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종교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노예예요. 노예. 종교의 영은. 그래서 예수 믿고도 자녀 입학시키려면 1000번째 해야 된다니까요. 사업 번창하려면 새벽 예배 3년은 드려야 된다니까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안 가지면 성도 안 모이고 돈 안 모이니까. 교회는 종교의 영의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더 받아야 될 복이 없어요. 이제 1000번째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소원풀이나 욕망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권능을 가지고 다스려가는 삶인 거예요. 그 욕심 충족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영원한 나라의 유업, 저 영원한 나라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드릴게요. 원하는 자는 많은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적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사람이 부자 청년 같은 거예요. 다. 자기 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이 자기 자신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 안에 너무 부자야. 마음 안에 너무 많아. 예수 믿겠다, 성령 받겠다, 기름 부음 받겠다는데 전부 욕심이야. 보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은사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높아지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머리 다 내밀어. 한 번 받았는데 또 돌아서 또 와. 나 2번 받았네, 안수 3번 받았네. 여러분, 왜요? 너무 소원이 많은데 템플스테이 가느니 안수 받겠다는 거죠. 내가 절강 가느니 내가 성령 받아서 이루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 자는 많은데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내가 더 권능 있는 삶을 살아 원하는 거 다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좀 부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 자는 많은데 받는 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기를 못 박으세요. 부자 청년같이 뭔 얘기만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놓을 게 너무 많아갖고 근심하는 부자 청년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면 돼요. 다 주님께 주권 드려버리시고 나를 내어버리세요. 나를 드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많아져야 돼요.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이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